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족보죠. 이 족보가 바로 이 왕권을 회복할 왕의 출생 이야기, 출생 배경이 담겨져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족보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찍을 수 없어서 찍는 영상입니다. 마태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만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엄청난 폭풍 감동과 막 이렇게 오열이 들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에 읽을 때는요, 굉장히 설렜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획해 놓은 프로젝트를 개시하시는 날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 침략당해 왔던 나라에 왕이 돌아오는 날인 것이죠. 하지만 아무런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한번 여러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를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있죠. 제 아들이요, 저랑 닮았어요. 하늘이가 저랑 닮았죠. 하늘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너무 안 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가 토플 준비할 때였는데 저랑 아내랑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었어요. 더 이상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아이를 한 명 더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이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다음에 나오는 아이는 얼마나 또 이쁠까, 어떨까, 이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야, 셋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저를 닮은 아이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겠죠. 그런데도요, 같이 놀고 있을 생각, 그것을 볼 생각을 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지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안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린 이걸 생번 충정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요, 폭력적인 정복이나 그런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통치자, 즉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 진리 안에서 진행되는 그런 통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왕적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하나님께 반역하는 데 썼어요. 이 반역을 거짓말로 부추긴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비참하게도요, 이 세상의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겼고 죄의 사슬을 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요, 뱀에게, 즉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묶인 죄악의 사슬을 풀어줄 그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남자의 정자 없이요, 여자의 몸만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궁금하게 만들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진행이 되게 되죠. 특히나 이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어로요, 남성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자마자 약속된 이 말씀이 구약의 긴 시간을 지나서요, 중간기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없었던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요.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족보죠.
이 족보가 바로 이 왕권을 회복할 왕의 출생 이야기, 출생 배경이 담겨져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족보인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원독자, 즉 처음에 읽을 것으로 예상하고 적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족보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또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계보가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분이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당시의 나라의 개념은요, 땅보다도요 통치의 개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팔레스타인 땅이라도요, 바벨론이 다스리면 바벨론 땅이에요. 또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면 로마 땅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사탄에게 내어준 그 왕권을 지금 대가 지불하셨어요. 죄로 인해 빼앗긴 이 왕권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요, 자신의 죽음으로 직접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 읽은 것처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왕적 권위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받은 대리 통치자적 왕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듯이요, 예수님 안에서 왕권을 부여받은 예수님의 백성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선교라고 부르는 거죠. 이 왕권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역습이 우리의 임무로 부여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임무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같이 있을 거다 라고 하십니다. 보라는 게 무슨 명령입니까? 너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같이 계신다는 그 사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겸손하게 들어봅시다.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왕이신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인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왕적 권한을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사용하는, 성령의 지배 안에 사용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